창세기 47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곱의 삶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야곱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1시간 말씀 통해 살펴봤지요. 오늘 이제 총 제가 지난 7월 20일 날 휴가 때문에 빠졌으니까요, 이제 6월 18일부터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총 11번이더라고요. 오늘까지 11번에 걸쳐서 야곱의 삶을 우리가 나눠온 거예요. 장소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야곱이 브엘세바,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밧다나람, 즉 하란의 땅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란, 그 밧다나람에서 다시 돌아와서 헤브론에 이르게 되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다시금 브엘세바를 지나서 애굽의 고센 땅까지 내려가게 돼요.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겠는데 한번 나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고요. 기억하시는지요? 브엘세바에서 밧다나람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77세였다고요. 20년 동안에 그곳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97세에 다시금 돌아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요셉을 만나게 됐던 나이, 이제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를 지나서 고센 땅에 이르렀을 그때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한번 계산해 보시자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17년을 머물러요. 그러니까 77세에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147세인 지금 여전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 있어요. 계산 한번 해보시자고요. 77세에서 147세면 70년이에요. 70년. 147세가 그의 전생이라고 할 때에 거의 반이죠. 반. 그러니까 일생의 반을 약속의 땅, 고향이 아닌 이방 땅에서, 타진 땅에서 방황을 한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볼 때에 이 야곱이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자신이 원하던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실패입니다. 또다시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결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런 수많은 여정의 삶 가운데 이제 그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에 와 있는 거예요. 147세를 일기로 죽거든요.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의 바로 앞한 상황에서, 임박한 상황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특별히 12아들 중에 요셉에게만 마지막 청을 하는 이야기.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48장, 49장부터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축복하는 이야기,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고, 48장의 맨 마지막 부분, 49장의 맨 마지막 부분은 이제 마침내 야곱이 숨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5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는 요셉과 자식들이 그 야곱을 유언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부모님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장사 지낸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곱이 무슨 청을 하였는가, 그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였는가,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이 끝난 다음에 자식들은 어떻게 그의 유언을 받들었는가,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본받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거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참 미안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2주 전부터도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야곱의 수십 년 동안의 수많은 결단과 순종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베델에서, 지난주를 얘기 들자면 마하나임에서, 분엘에서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야곱이 믿음으로 했던 행동을 다른 데서 찾지 않아요.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그의 마지막 행동에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번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이제 오늘 살펴볼 48장과 49장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가 지도자였잖아요. 가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삶에 나의 삶을 주관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했다는 거죠. 어느 일생에서 한나의 순간이 아닌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았고, 마지막 역시 그의 삶을 믿음으로 마쳤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이 좋아야 된다.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요, 끝이 나쁘면 그것은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라톤을 한번 예를 들자보죠. 정말로 40km까지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이제 예를 들면 40km 기자면 2.19km, 약 3km만 달려가면 이거는 세계 신기록을 따는 당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가 그 나머지 3km를 완주하지 못하고 그냥 끝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기록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완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삶은 이와 같아요. 나의 과거의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날마다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초 위에 또 다른 믿음의 기초를 쌓고, 믿음의 기초를 쌓아서 튼튼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만 비로소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지요. 오늘 야곱은 완주를 하였어요. 처음에는요 낙제생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요 방해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변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완주를 하였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의 삶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살펴본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하나씩 좀 나누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야곱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는 알아요. 그는 알기 때문에 이제 요셉을 불러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곳 고센 땅에 머물 때에 크게 번창을 하였어요. 오늘 제가 28절부터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바로 앞구절이죠. 2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 땅 고센에 이른 지 17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목축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참으로 번창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지요. 그는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와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이제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마지막 청을 합니다. 그 마지막 청은 이와 같습니다. 나를 내 고향, 내 부모님의 고향 그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라. 내가 만약에 죽거들랑 이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나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당부를 합니다. 제발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내 말을 꼭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셉은 아버지의 말이니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요셉이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나 봐요. 내 앞에서 맹세하라, 내 앞에서 맹세하라라고 하니까 요셉이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왜 야곱은 이 애굽 땅이 아닌 약속의 땅으로 조상의 묘지에 자신을 장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 야곱의 모든 행동이 지금 믿음 안에 산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야곱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내가 야곱에 와 있지만 내 스스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자신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고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우여곡절이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다음에 이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변화된 이후에 모든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고센에서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부족함이 없어요. 내 아들이 총리예요. 부족함 없이 떵떵거리고 살아요. 수많은 곡식들로 가득하고 뭐 부족한 것이 없죠. 그렇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하잖아요. 이곳에서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살만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애굽에서의 삶에 대해서 야곱은 단 한순간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반복될 것 같아서 지금 안 읽고 조금 후에 읽을게요. 47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는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아무리 윤택하고 부족함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이곳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고향이 아닌 거예요. 야곱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살아서가 아니라면 죽어서라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내가 묻히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비록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지만 그 죽게 됐을 때에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나를 이제 반드시 약속의 땅에 묻도록 해라.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뭘까요? 오늘 요셉에게 죽음이 임박한 과정 속에서 자신을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했었던 그 말의 요지는 뭐냐면 믿음의 행동이었다. 믿음으로 하나님 향한 그 약속, 그 믿음 안에서 야곱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굳은 확신이 있었고, 이제 요셉에게 그 마지막 부탁의 말을 전한 거예요. 참 귀한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48장과 49장 말씀을 통하여 야곱은 이제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축복이 두 부류로 나누어서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9장 말씀에서는 이제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축복이 더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그리고 12아들에게 축복했던 것 말고도 야곱은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하였어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는지요? 아마 그 주인공을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야곱이 축복한 대상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애굽의 왕 바로예요.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47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도 이 7절부터 10절을 읽다 보면 같이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니야?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것도 지금 147세가 아닌 17년 전이에요.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에게 나아갔는데 놀랍게도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요. 물론 이 축복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단순하게 그냥 축하의 인사를 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미보다는 훨씬 더 그가 오늘 이 야곱이 믿음으로 축복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갑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말씀 주잖아요. 땅, 시, 복. 땅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민족에 대한, 그리고 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12장 3절은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 사람은요, 제한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 누구든, 이방 나라 사람이든 누구든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오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보시자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요셉이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그를 애굽에서 만났잖아요. 더군다나 애굽에서 총리 대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볼 때에 이것은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큰 도움을 주고 그를 잘 안전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 아니겠어요? 물론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야곱이 볼 때에는 이 애굽의 바로 왕, 그 바로 왕의 도움과 바로 왕의 그 역할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가뭄 속에서도 이제 이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안전하게 이곳 애굽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었어요. 결국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요셉과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었으니, 우리를 축복하였으니 이제 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바로 왕에게 그에게 축복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지.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모든 야곱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행동과 말과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향한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 향한 굳건한 신앙이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그 바탕 위에 그의 모든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로 왕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의 대상을 이제 요셉을 향하여 옮겨갑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죠.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요.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이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지요. 그런데 축복을 하기 이전에 이 야곱이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원래 들어가면 손주잖아요, 손주. 요셉의 아들이니까요.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이들 둘은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손자예요, 손자. 근데 굳이 야곱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장자로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매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들도 상속자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을 이제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두 배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두 아들이니까. 오늘 야곱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게 됩니다. 입양한 다음에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게 되지요.
근데 여기서도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원래 큰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당연스럽게 큰 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세우죠. 왜냐하면 야곱의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하여금 축복의 안수를 하려고. 그리고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 손으로 안수할 수 있게끔 자리를 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갑자기 손을 엇갈려 뻗어가지고 오른손으로 므낫세에게 안수를 해야 되는데, 축복을 해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으로는 실제 장자인 므낫세에게 축복을 합니다. 장자권이, 축복권이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가 받아야 될 이 장자의 축복이 에브라임이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낯설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마엘, 이삭, 원래 이스마엘이 형이지만 이삭이 그 복의 계통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아들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이 야곱에게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원래대로 하면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의 첫 번째 장자는 루벤이에요. 루벤. 근데 오늘 이 야곱이 그 아들들, 두 아들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권한면에서 요셉이 장자의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는요,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게 돼요. 이것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의 결과임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 모든 인간의 계획들,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마침내 에브라임에게 이제 복을 주었습니다. 일단락되었습니다. 49장부터는 이제 12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12아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삶을 평가를 합니다.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들의 모든 삶을 평가한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죠.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언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두 사람만 예를 들자면, 특별히 그 12아들에 대한 축복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와 요셉입니다.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길어야 한 구절, 두 구절 정도의 양에 불과한데 이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복을 주지요. 유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 가장 강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유다의 가문에서 나라를 다스릴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셉에게는 또 말을 합니다. 장자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요셉에게 대한 이런 권세도 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마지막 결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요셉만 편애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 이 축복의 결론은 이와 같이 마무리를 합니다. 49장 28절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48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 됨됨이, 그 신앙을 완전히 예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면서 루벤, 또 이어지는 시므온, 레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의 여정들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 각각의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였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축복, 이 야곱의 모든 복에 대한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주관하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실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시간을, 조상을 다 밟아가면 이 유다의 후손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나라의 축복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축복을 다 하였습니다. 12아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48장의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9장 29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가 마지막 모든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요셉이 아닌 12아들을 불러 모아요.
열두 아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 이곳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그는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돼요.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제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과 또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그 아버지를 이제 매장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마지막 내용을 끝을 맺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장세했던 그 이야기를 50장 12절 이하 1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굳이 더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말한 대로 자식이 그대로 그 말한 대로 유언대로 그대로 부모님의 땅이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사놓았던 그 땅 마므레아 막벨라 굴에 아버지를 장삼으로 그 야곱에 대한 모든 삶은 끝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마지막 이야기 야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파란만장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여기 계신데 안수 집사님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아마도 나는 유택하였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라는 분은 아마도 거의 없으시죠. 특별히 저보다 더 윗세대 분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나요? 이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정말 그냥 이렇게 그 함께 지내온 거잖아요. 어찌 보면 고생한 만큼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데 어찌 보면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실제 삶의 윤택함은 자식들이 누리게 되는 무언가 좀 잘못된 그런 시대를 지내지 않으셨나 싶어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야곱의 삶을 평가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 근데 그 중에서 유진 류프라는 분이 이 야곱의 삶을 잘 요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함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의 평가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화면에 제가 좀 준비했는데 그러면 좀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맨 마지막 없나요? 네. 우리 한번 야곱의 평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인생을 분투하며 살아온 야곱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생을 마감한다. 야곱의 삶은 가족의 신뢰와 배신, 불임과 다산, 풍요와 기근, 분열과 재결합의 순간들을 목격해 왔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 정말 그렇죠? 단어 하나하나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제 다 이해가시지요? 가족의 신뢰와 배신, 그중 가족을 먼저 야곱이 속였던 사람 아니겠어요? 에서와 야곱, 아버지 이삭과 야곱의 관계가 정말 심각할 지경까지 이르게 됐던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배신과 신뢰가 반복되는 이야기, 불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12아들이나 얻게 되는 일들, 그리고 풍요와 기근 속에서 풍요로움으로 이런 모든 과정들, 분열과 재결합,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 야곱의 삶을 정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이러한 단어들로 한번 이렇게 정의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야곱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드릴 결론이 뭐냐면 야곱의 삶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야곱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결론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두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 이름은 야곱, 두 번째 이름은 이스라엘.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이름의 뜻이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이름을 통하여 그의 삶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리고 죄도 적지 않았지만, 부침도 많이 있었고 쉽지 않은 나그네 길을 걸어왔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점점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했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삶을 마쳤다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끝이 좋아야 된다고요. 야곱은 끝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끝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죠. 과정과 결과 모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신뢰하고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야복강 나루에서 또 수많은 믿음의 길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웠고 하나님을 붙잡은 결과로 말미암아 그의 여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역으로 바꾸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의 그 헌신이, 오늘의 그 희생과 그 순종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